자, 오늘 하는 말씀 로마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를?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결된 바. 3절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전에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때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음에서 영광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그것을 설치했다 그래요. 그것을 공부했다, 찾아내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10절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이 선지자들이 영감에 이끌려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썼지만은 정확하게 여러분처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환장한다고 내가 몰랐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자기 쓴 선지자, 이 하나님 성경을 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을 한 사람들도 몰랐다는데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게 구약에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고 여러분 그렇게 배웠을 거라. 기독교에서 여기 분명하게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이며, 뭘 살펴봐? 11절에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죠,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신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고 시대별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가리키면 막 난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다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십자가 후의 사람들은 온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12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처럼 은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다. 구약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게 2000년 동안 연결됐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같이 본 거예요. 초림과 재림.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처럼 로마서를 읽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면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거기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우리처럼 은혜복음, 그다음에 대환란 구원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안 게 아니에요. 주님의 초림제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29절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도 깜깜이야. 알 수 없는 거야.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려?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으니로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구약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확한 은혜 복음, 그 다음에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영광, 이걸 정확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인데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을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는도다. 이거 예언이라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8절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려?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구약의 강간이 시편이니 뭐 이런 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 그 다음에 재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처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곤란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곳으로 그는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정확하게 그 복음은 신약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목사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알겠지. 17년 동안 내가 떠들었으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봐야 전화 오면 목사들이 이제 내가 신문에 쓰는 거 보고 컴플레인 와. 컴플레인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물어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어 내가.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래. 복음이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예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예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거야. 행위고 결국에 가톨릭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면 여러분은 예수를 따라가야지 사는 거야. 그쵸? 복음이 예수야. 그 다음에 복음이 뭡니까? 그런 거잖아. 성경이래. 그러면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도 지옥 가네? 그런다고 목사들의 수준이 제가 17년 전에 왔을 때 그 정도였다고 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은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라. 우리한테 굿뉴스가 뭐야?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이거라고. 15장 1절 형제께서 형제들아 사탄이 완전히 들어갔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헛되이 믿을 수도 있어. 머리로만 알고 이게 구원받은 머리로만 많이 깨달아야 되는 깨달아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자, 복음이 이거라고요.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게 복음이지. 예수가 복음이고 성경이 복음인데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죽어라고 성경 읽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죠? 나는 성경 하나도 모르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 뭐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죄인한 거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대신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거만 알면 돼. 성경 아무것도 몰라야 돼.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아주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하도 거짓 목사들이 50년, 100년 동안 아주 연방을 쳐놔가지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강대상에 떠드는 거야.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구원받아. 예수님 뭘 알아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아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대신 죽으셨다 부활한 것만 알면 돼. 그렇게 사람들이 멍청했다. 이게 복음이라.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 예수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저랑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은 지금 여기서 뭐라 해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 여러분 누가 도둑질하고 500명이 보면 그 사람 도둑놈이 아니야. 근데도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근데 웃기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뼈를 찾으라고 그러죠. 못 찾으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찾으면 사기꾼도 나올 것 같아. 이 말하면 또 뼈 찾았다고 또 갈게 가져와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내가. 예수님의 뼈를 찾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전하 거짓말을 프리치하고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뼈가 없어요. 인간이 지금 뼈를 찾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셋째 하나에 가셨다. 그러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부처님, 그 다음에 모하메신이 다들 개뼈다귀처럼 있다고. 뼈다귀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 믿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짓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 불안을 깜빡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다시 보세요. 1장 3절.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곳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난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다. 육신으로 오셨다고.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 여자에게 태어나셨어. 갈라디아서 4장.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육신의 나타나심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서 나셨다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나 여자에게서 나온 거야. 마리아가 순산한 거야, 순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시고 사셨어요. 그래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걸 또 우리에게 갖다 대고 그러니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자들이 나오는 멍청한 자들이 율법 시대 사셨다고 율법을 지켜주셔야 돼.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사는 사람하고 같아요? 그냥 복음도 모르면서 그래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여러분이 다윗의 씨라게 다윗의 씨. 왜냐면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거든. 실질적으로 다윗의 씨 그 왕의 그 세대는 끊어졌어요. 여코냐에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여코냐 다음에는 아모스에서 유다의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코냐 그 육신적인 씨에서 나와서 왕이 되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면 요셉의 씨로 나오면 이 예레미야 22장 예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코니아가 여코니아인데 저와 여가 빠지죠. 그래 코니아가 이 다음의 세대에서 왕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 24절에 보세요. 24절 22절 24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 앉으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즉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과 바빌론과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들의 손에 주리라.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그 여코냐 코니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시드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그랬을 때 그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족보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나오는 누가복음 3장 보세요. 마리아의 족보. 누가복음 3장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인성을 말하는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에 주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누가 그 예수 사역을 자기가 이어간다고 다윗의 뭐 어쩌고 안상홍증에 대해서 잘 얘기했죠.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네? 헬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장 16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헬리야?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여기서 요셉이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누가 보면서. 요셉이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엘리우스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왜?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 요셉의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야곱. 헬리가 아니라 헬리는 누구예요? 장인어르신이요. 장인어르신. 요셉의 장인어른 마리아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족보를 해서 그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 그랬지만 사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죠. 아들이지. 사위도. 거기에서 지금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쭉 따라가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나오고 나단이 나와. 솔로몬의 자식으로서 요셉이 나오고 나단의 자식으로서 마리아가 나오고. 그게 누가복음 3장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는 쭉 내려가네. 쭉 내려가면 31절에 엘리야킴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타다의 아들이요, 마타다는 뭐에?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서 쭉 내려가지고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의 자식으로서 그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을 통해서 나와요. 마리아가. 그래서 32절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이 솔로몬이 있고 나단 손질할 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마 나단한테 야단 맞고 내 아들은 나단이다 그렇게 줬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 자식 중에 이름이 나단이 있었다. 거기서 나온 게 마리아라. 알았죠? 그때 여기서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부활로서 증거된 겁니다. 부활로서. 부활이 그 프루브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즉 성령님이 잉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누구의 씨? 아버지의 씨라고. 아버지의 씨.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4절 거룩의 영으로는 그랬어요. 로마서 1장 4절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증거가 뭐냐 이거. 부활이야 부활. 인간은 다 죽어요. 죄를 다 죽고 부활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장사된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뒤에 다 겁장에다가 도망갔다고. 그런 사도들이 다 숨겨다녀요. 다 나가서 미치듯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왜? 부활을 받기 때문에. 부활을 안 봤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미친 짓 하겠어? 완전 미쳐버렸다고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사도행전인 거가 다 미쳤지. 정신병자들 보면은. 그렇죠? 그냥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하잖아. 그 겁장이들이 막 도망다니는. 예수님 부인하고. 왜 그랬겠나? 도마가 왜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왜 그래? 의심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거 다 도마는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의 아주 핵심 교리의 부활. 부활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네, 아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미치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다 숨겨놔 있죠, 거의 다. 다 숨겨놔 있죠. 사도 바울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만났다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조심하라고. 예수 만나면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진짜 예수를 안 만나서 제대로 못 미치고 잘못 미쳤어. 그래가지고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잘못 미쳐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나보고 백악관 데려다 달래. 백악관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도 아직 아마 차 타고 돌아다니네. 그 차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내가 그 차 안에 뭐가 있는 거 봤어. 그랬더니 담요 한 장 있고 그 뒤에 그 가스, 에? 거기에다가 라면 끓여 먹는 그런 거, 냄비에다 그런 거 같아. 멀쩡한 사람이, 에? 할렐루야 교회 다녔던 할렐루야 한독수. 그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래. 백악관 가서 지배를 해야 된대 자기가. 자기 데려갈 사람이 없대. 내가 적격이래. 그래 미친 사람 많아요. 신문을 봤더니 진짜 목사래 나보고. 진짜 다른 사람 다 가짜래. 그래서 내가 구원이나 받으라 그랬더니 그냥 화를 내고 나보고 진짜 목사가 가짜 목사 돼버려서 졸지에 내가 구원 받으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성경을 집어던지고 도망가더라고. 제가 별의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완전히 그 소설에 나오는 것 같죠? 내가 한번 말을 하면 17도 동안에 이 한국 이 사역하면서 한인들 사역하면서 미친 사람들을 본 거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동안 그러고 다닌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랑 사도들이 본 예수랑 틀려요? 알았어요? 갖다 그러지 말아요 나한테. 그때 사도는 진짜 예수가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다고 이 사람들 나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다 미쳤다. 저것들 또 부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왜 우리가 다른 종교랑 틀리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부활이란 부활. 니네 종교랑 우리 종교랑 틀려. 니네 종교는 그 부처가 지금 저 무덤에 있잖아. 무덤 없다 이게. 무덤에 없다 이게. 부활하셨다 이게.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장점. 우리의 주는 부활하신 주. 자, 로마서 1장 5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자, 또 이 5절 가지고도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고 이 사람들은. 여봐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그랬잖냐. 너희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말은 틀리다 이거야. 믿음으로 순종케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었으면 침례에 순종해야 돼. 이런 애들이랑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배웠잖아 아침에.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었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뭐에 순종하니?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믿음으로 침례에 순종케 하나 이렇게 만든다.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이단이에요. 침례 받아야지 중생한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로마서 10장 16절. 로마서 10장 16절.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 플러스 침례냐 아니라 이거지.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6절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복음에 순종한 것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고 침례받았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 사람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알아요? 믿음에 순종한 것이 복음에 순종한 것이 그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고 침례받았나이까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순종이 뭐예요? 믿는 거라고. 믿는 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 눈에 뭐가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침대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게 읽어버려 그냥.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지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신뢰를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완전히 기대는 거라고. 여러분의 제가 지금 이 탁자를 기대고 있잖아. 이렇게 이걸 책을 놓고 있잖아. 내가 이걸 무너지지 않을 걸 믿고 있으니까 일단 놓은 거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대는 거야. 여러분의 혼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복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 보세요.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6절 보세요. 25절부터 보세요. 이제는 이 신비에 계신 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에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서 로마서 10장하고 로마서 16장에서 의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죠? 힘들어요?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말씀을 전했을 때 믿지 않으면 믿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어려워요 아직도.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5장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셔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뭐예요? 믿음과 침례로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침례로 죄를 정확히 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캐톨릭에 물을 먹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다 그 유아 세례 주는 원인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뭔 줄 알아요? 세례 받음으로써 죄를 정확히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씻을 세자로 세례. 죄를 씻어. 사기라고. 사기. 성경에서는 물로써 정확히 되는 거 없어요. 구약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해요. 지금 나와가지고. 정확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의 보혈로 정확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로마서 1장.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6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즉 목사의 콜링만이 아니라 성도의 콜링도 있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 하나님이 왜 부르세요?
필요하니까. 여러분 성도로 왜 부르세요? 필요성에 의해서 부르시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그 필요에 충족할 만한 능력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고.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주시면 뭘 주셔야 돼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못하러 부르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섬기게 하려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세 가지를 다 잊어먹고 산다. 세상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6절에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2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여러분 이 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아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이에요. 성도. 에베소서 2장. 그 영어로 saint라고 그래요. saint. 세인트 빈센 병원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세인트가 아니라 그런 애들은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가톨릭에서 나온 세인트들은 다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바울, 교황 바울, 포폴 지옥의 자식이에요. 근데 세인트 폴 이렇게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인트라는 것은 여러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냐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5장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도라. 성도. 그럼 성도라면 성도답게 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돼.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욕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마귀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설계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 이거거든. 그건 마귀 자식 만드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행해라 이거고 그 사람들은 행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했어. 아멘? 우리는 구원파 유병원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탐욕스럽고. 구원파들은 세상에 나서 무슨 사기를 치더라도 하여간에 하나님 일이래 그게. 세월호 그 고치는 거 하나님이래. 그냥 사람 300명 죽여놓고 하나님 일하는 거야 열심히.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했어.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다, 합당한 거. 성도는 당연히 해야 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과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과거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살면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지옥은 안 간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뭐가 없어요? 상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 6절에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가 한때는 어둠이었어요. 한때는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했다. 어둠에 있었다고. 그쵸?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도 이 변개된 개혁성경에서 한국 사람들 보는 개혁성경에서 성령이란 말 없애버렸어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천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빛받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게 변개된 성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빛의 열매. 10절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 책망하라. 그걸 우리가 하는 거 지금 어둠의 것들을 지금 드러내는 거야. 한국교회 잘못된 것들 드러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 많은 사람들 저한테 욕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왜 저 목사는 그냥 짓거만 하면 되지 왜 남의 잘못한 거 지적하냐. 그게 아주 제일 욕먹는 거예요. 제가 우리한테 이메일 오는 사람이 다 그거예요. 플러스 자기네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틀렸다 그러는 거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맞더라도 그 사람들 우리가 욕해요. 그럼 꼭 그래요. 왜 남을 지적하냐. 남을 왜 책망하느냐. 왜 조용길 목사가 잘못한 걸 왜 책망하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부족해. 우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칠 때 잘못을 가르쳐줘야 뭐가 진리인 줄 알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한 사람 다 안 가르쳐? 그냥 자기 주장만 쭉 하고 그냥 가르쳐? 그게 그 교사들 중에 자격이 없는 교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가르치자. 그래서 쉽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대조가 가장 좋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대조하는 게. 대조가 없으면 가르치는데 파워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 성경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구한다고 저한테. 왜 다른 사람 잘못한 걸 지적하는 얘기예요? 그럼 뭘 가르쳐? 그냥 읽고 내려가라 그러지 나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조금 앉아서 머리를 조금 생각해도 그런 이상한 그런 헛소리 안 할 텐데 계속 그런 게 이메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감사해야지. 오히려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잘못 믿었구나,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 내가 지금 지옥 자식으로서 지옥 가고 내가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고맙냐. 이래야 할 판에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이메일에만 그냥
그만하죠. 12절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만 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면 빛에 의하여 여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드러내면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라고 그 빛을 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빛이니까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 어두운 것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좀 목사들만 하도택 걸려서 딱 죽으면 딱 좋겠다. 요렇게 하고들 말은 안 하지만 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야. 다 알아? 다 안다.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 사람들 앞에서. 뒤에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할 거라고. 안 할 것 같지 여러분? 한번 물어봐 가서. 우리 목사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보라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진리를 쫓아갈 사람들 애당초 우리한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진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칼로 싹싹 베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감옥 가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 너무 맞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핫을 몰라서 그 사람들 핫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얼른 36,000군데 틀린 변경된 성경 버려버린다. 그 다음에 얼른 은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진리 선포한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핫이 90%는 석탄으로 돼 있고 10%는 기름 덩어리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암만 겉으로 조엘 오스틴 스마일 해도 나한테는 안 속. 그 핫을 내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나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못 보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